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교도문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했던 그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떠나 살았지만 늘 마음에 주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고집과 교만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눈앞에 주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골고다 언덕 위에 자기의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권력을 잡고 권세로 사람을 억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백신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성숙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내 것을 남과 나눌 때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넘치고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 제대로 믿는 일에 일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 주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일들로 꾸며주시고 가장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주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내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어려움들이 마침표를 찍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주님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선포하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지는 모든 찬양과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모두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거룩하게 보냅시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한 4가정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경건훈련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끼나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결단하시고
그 금식으로 인해서 한 끼 금식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남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노회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노회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교회로서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또 연말에 또 연말 정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번호증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목사 청원서가 있는데요. 사인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참조하셔서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백신 거룩. 네, 오늘 제목은 성도의 백신입니다. 이것은 거룩을 말하는데요. 이토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백신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백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무엇입니까? 병원체인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여하여서 인체 내에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요. 나중에 동일한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되었을 때 면역력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개발한 면역 유발 약제입니다. 이것이 백신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방 주사이죠.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신을 통해서 그토록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소멸되었고 소아마비, 홍역, 풍진 등도 백신 접종으로 선진국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희망을 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백신은 건강한 면역력을 갖게 하고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되어서 인간을 바이러스부터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그런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 백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백신이 있다면 백신을 맞아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면 여러분 참 좋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백신과 같이 영적인 면역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신을 주입하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철부지 같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 문제의 아이들처럼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 백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백신이 바로 거룩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생성이 되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공동생활을 갈망하게 됩니다. 거룩을 옷 입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통해 나쁜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거룩을 통해 부정한 것들과 구별됩니다. 또 백신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거룩을 통해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살기 위해서는요,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이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 거룩할 것 같고, 또 찬양 가운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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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는 아주 삶의 작은 부분들조차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게 너희는인데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하여 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것으로 갈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홀로 거룩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이 삼위일체로 함께 관계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부분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인데요. 두 형제가 있다가 한 사람이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함께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가족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삶임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더불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그런 우리 조준모 교수님의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네.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아멘. 더 이상 나만의 세계를 드러내지 않고 거룩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 종교들과 다릅니다. 고고하게 기품 있게 홀로 완벽한 덕에 이르는 인간을 추구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완전한 인간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 나가며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이라는 뜻은 이와 같습니다. 카도시 히브리어인데요. 첫 번째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별되다 라고 거룩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몇 번 쓰여졌나? 850번 사용했는데요. 그 사용되는 부분들이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사용은 언제 했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물 드릴 때에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이 두 가지로 거룩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용된 거룩한 땅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풀 한 폭이 사람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충만한 영광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별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인이 성별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의 성물들은 세상의 물건과 다르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성물은 특별하게 드려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다른 불을 담았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던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불로 삼킴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조차 특별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드려진 예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의미로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개념들이요,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만 독립되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거룩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룩한 예물이라고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거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거룩한 땅을 밟을 때에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배울 때에 여러분 코람데오의 구별법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칼빈의 좌우명.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갔을 때에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재정들이 쓰여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흠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은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업과 개인의 최고의 화두, 그런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생존입니다. 장기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생존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깔려 있고 고객들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여러 기업에서 생존을 배워왔던 경영연구사 김현중 씨의 저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한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던 기업들, 토요타, 스타벅스 등의 인류의 기업들이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방법들이 바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바로 이 말은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말이시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 폰테스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혼잡한 시대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에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비교해 보면요, 레위기 19장 36절의 말씀, 19장 오늘 읽은 19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데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서두가 같지 않습니까? 오늘 19장의 말씀에는요, 이 십계명이 주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6절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서원으로 매우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박아 세우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두 가지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돌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는 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십계명의 부모님을 경외하라가 몇 번째입니까? 5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바라보면 부모가 아니라 모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어머니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어머니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는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자의 삶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언제든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여러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적고 교훈 삼아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지켰더니, 가장 기본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더니 신앙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을 보존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신앙의 기본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앙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의 말씀에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설명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연구의 것들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앙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하여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갖춰 나갈 때 실천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가장 기본을 지켜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좌절과 침체가 일어났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인도함을 주시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성도의 백신. 거룩. 거룩은 함께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은 기본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귀한 영적인 면역력인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주님을 닮아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고민하며 날마다 신앙의 기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주시고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심령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정말 처지가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상황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고 이웃을 섬기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또 병약하여서 때로는 고질병으로 또 주변의 친지들이 아파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걱정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주 간절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온라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 주님 앞에 서서 기본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 공부의 장소 위에, 그리고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홍대표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요. 같이 가시면서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오늘 간식은 우리 윤미상 권사님 가정에서 귤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그 한 봉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